성문승은 성문승대로, 독각승은 독각승대로, 보살승은 보살승대로 다 닦은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고 좋은 많은 그 인연들을 나름대로 다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보살승은 보살승 이렇게 삼승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이 대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립된 것은 아주 옛날 불교라는 거죠. 요즘의 불교는 그것을 모아서 돌아오게끔 한다는 거죠. 일승의 이치로 돌아오게 한다. 그 일승의 이치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반야정각이다. 딱 깨달은 우리의 마음의 이치다. 그게 반야정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마음이 됐을 때 우리가 일승의 이치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회삼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살승은 사실상 육바라밀 얘기를 많이 하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혜, 선정. 이게 육바라밀인데, 성문승은 사실상 사제하고 팔정도를 얘기를 많이 해요. 사제는 사제라고 하고, 팔정도는 거기에 관련된 그 고성제를 풀어내는 거, 방법, 그게 이제 팔정도죠. 그 얘기를 주로 많이 얘기하고, 독각승 같은 경우는 영각승, 벽지불 같은 경우 12연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12연기 얘기하고 연기법을 많이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살승은 아까 바로 얘기했던 그 육바라밀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혜, 선정.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끌어다가, 다 끌어다가, 저 삼승의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저 삼승의 교리,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연기법, 육바라밀을 다 끌어다가 일승의 좋은 결과로 같이 나누도록 해야 된다. 이게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장삼치, 어, 그 회삼귀,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사실상 다르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바로 일승의 이치는 법신, 법신의 이치죠. 법신은 이제 부처님의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회삼기일의 일승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파삼이빌이라는 거 있죠. 피소, 저들이 고집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저들이 고집한다는 건 뭐냐면, 성문, 영각, 보살이 각각 고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삼승 별치. 삼승이 각각 다른 길을 가지고 있고, 각각 고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트려서, 그, 이립, 동, 귀, 일, 승, 의, 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일승의 진리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법화경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원효는 법화경을 해석하면서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회삼귀일의 불교, 파삼귀일의 불교, 장삼치일의 불교, 용삼위일의 불교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효의 그 법화경의 법화 종류가 일승사상을 가장 잘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은, 법화경과 같은 발전된 사상은 사실상 문헌에서 보살승의 의미를 얘기하고, 대승의 그 나쁜 그 결점, 뭐냐면 대승이 최고다, 보살승이 최고다, 이런 대승의 그 가짜 권력, 권대승, 쾌통불교, 이렇게 다 일승불교는 이제 실대승이다. 실제 불교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승이다. 이렇게 권대승이라는 건 권력권자를 쓰는데, 이게 권력, 정치에서 많이 쓰이고, 이제 파워, 요즘에 말하면 파워고 권력이죠. 권력이 굉장히 사실상 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정치하면 권력이 있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목적하는 바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는 권대승이라고 그래서 권력은 가짜다,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권력에 대해서, 권력은 그냥 그 힘이다, 파워다. 그러면 뭐가 진짜냐? 그럼 실질적인 실력이 우선한다. 그래서 실대승. 실자는 과실 실자를 써요. 열매 실자를 쓰는데, 이 실대승은 참대승이다.
진짜 참 의미의 대승이 실대승이다. 그래서 이 실대승은 3승 전부는 다 각각은 방편이지만 진짜 우리가 타고 가야 할 수레는 마음을 닦는 것이고 그게 바로 1 승이고 지혜로운 마음이고 반야정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실력 있는 대승은 이런 실대승은 반야정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야는 곧 어떤 거냐? 마음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야 지혜를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심오한 의미는 사실상 보통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야 지혜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혜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렇게 인연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이런 게 또 반야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우리는 아까 어 이 시간 전에 원혜영과 지금 원혜영이 늙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변하고 있다. 늙고 있다. 1 시간 더 늙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있다. 자꾸만 변하고 있다.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게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생하는 것은 어 늙고 어 생, 병, 병들고 죽고 이렇게 인간의 그 변화무쌍한 생로병사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생주이멸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은 생하고 머물러 있고 생주, 변화 이렇게 변동하고 옮기고 생주이멸, 생주이멸하고요. 그다음에 우주는 성주개공, 우주에서 빅뱅에서 이렇게 우주가 탄생이 됐다가 변화무쌍하게 성주 머물렀다가 공, 성주이멸, 성주개공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주개공이란 말도 다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 이런 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꿈과 같다. 모든 것은 헛개비 같다. 공하다. 공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는 이 공하다는 집착에 머물러 있는 것도 파야 된다. 공한 것을 안다. 공에 집착하는 것도 파야 된다. 이게 인제 진짜 공한 것을 아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렵게도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공하다는 걸 아는 것을 이해하면 된 것이고 또 공하다는 개념에 자꾸 들어가서 모분별지로 들어가서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하고 집착하는 것도 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집착도 없어야만 깨닫게 된다. 이것도 인제 중간이나 뭐 이런 사상에서 얘기하고 반야나 이런 사상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심오한 의미를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다. 반야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제 인연이라는 거, 연기라는 거. 뭐 이렇게 그다음에 회통이라는 거 이런 게 중요한데요. 연기법이라는 것은 상호 의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철학에서는 연기, 인과 과를 얘기해요. 뭐 서양 철학에서 인과 과. 인이 있으면 과가 결과적으로 있다. 이건 서양 철학적인 패러다임이고요. 불교에서의 패러다임은 인과 연의 패러다임입니다. 원인이 있고 있으면 그 조건 지어서 그 원인을 돕거나 그 원인을 방해하거나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돕는 작용, 연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인과 관은 서양 철학의 개념이라면 선형적이죠. 아주 일직선적인 개념이라면 불교는 인과 연의 개념을 하는 거죠. 근데 불교도들이나 뭐 다른 출가자분들이 가끔 인과 연을 얘기하지 않고 인과 과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불교는 상호 의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 모든 존재는 다 소중하다. 다 서로서로 의존하고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의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연기법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연기법은 상호 의존이고 나중에 부파불교로 갈수록 연기법에 대해서 고심하고 철학적으로 얘기해서 12연기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연기에 관련된 것은 부파불교에서 나온 것이고 초기 불교에서의 연기법은 상호 의존이다. 그래서 H2O, 물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H 두 개랑 O 하나다. 그래서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가 아니라 H 두 개랑 O 하나가 서로 의지해서 물이라는 것을 완성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상호 의존이다. 그래서 인과 연이다. 가장 좋게 얘기하고 이해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불교는 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상호 의존의 연기법을 얘기할 때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더워서요. 그 서재에서 못하고 이 방에 에어컨이 있어서 이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책은 없지만 요새 지금 너무 덥습니다. 오늘이 2024년 7월 26일인가 그렇습니다. 26일? 27일인가? 27일인 것 같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제가 너무 더워서 이렇게 더운 날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방에서 에어컨이 있는 방에서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삼승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회통이 바로 실대승이다. 가짜 권력이 권대승이라면 회통불교는 실대승이다. 진짜 실력 있는 대승이다. 회상길의 불교는 그 하나로 관통해서 모으니까 이게 바로 진짜 알맹이, 실질적인 진짜 불교다. 그래서 이제 이걸 회통불교다. 회통하면 원효 스님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회통불교. 그 회통이란 말 중에서 많이 잘 쓰인 게 원융회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융회통. 원융무애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원융은 그 좀 글자가 어렵기도 하지만 전부 다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원융무애, 무애라는 거는 걸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원융무애, 원융회통.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걸림 없이 이제 모든 것을 전부 하나로 이해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일승사상의 그 회통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성문과 독각을 이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법유아무 의 입장에 있었어요. 성문과 독각은. 반야사상이 공사상을 얘기하는데 법무아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성문과 독각승이 법유아무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승은 이러한 관념적인 거, 집착 이런 것들도 다 여여하게 없어야 된다. 아도 없고 법도 없어야 되는데 이 이승은 아는 없는 거를 얘기했어요. 무엇을 얘기했으나 법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건들, 관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인데 성문과 독각은 교리를 굉장히 절대시했고 법유 아무라고 그래서 법이 있다. 그래서 교리 뭐 그런 것들 개념 같은 것 그걸 굉장히 절대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굉장히 절대시했다. 언어, 문자 이런 걸 굉장히 그 인정했다. 고집 있게 법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그거에 존재에 대해서 그 언어 형식 이런 거를 굉장히 절대시했다. 그 법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법도 아도 진정으로 말하자면은 어떤 거냐면 가짜죠. 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인연 따라서 존재하고 인연 따라 없어지는 거죠. 형식도 관념도 다 인연 따라 없어지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법유아무라고 그 소승들이 얘기를 했죠. 성문과 독각이 법유아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법도 무고 아도 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사상인데 무를 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무는 공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무하고 공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거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존재와 비존재.
뭐 이런 얘기를 인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해 드리고요. 공이라는 거는 이제 무와는 좀 다른 얘기다. 그래서 인제 반야 일심사상의 얘기를 한다. 반야 일심사상의 진여다. 그래서 에까야나 에까야나 일승은 어떤 거냐 라면 이제 한 곳으로 다 이제 모으는 거예요. 슈라바카나 프라티에카 붓다나 보디사트바 이런 것을 다 불교다. 불교는 다 똑같은 불교가 아닙니까? 근데 각각 나눠서 얘기할 것이 아니다. 각각의 방편일 뿐이다. 하나로 모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일승사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